지난 주일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제 나름대로 뜻깊은 절기였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을 적에 아마도 추수감사절은 올해 못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만이라도 온라인이 아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모두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대림절을 앞두고 코로나가 주춤하기는커녕 일상을 파고들고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주 당장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고 공문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각자 조심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시국이 좋지 않아서 한 2주일 전부터 강대상 옆에 제가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5만 가지 걱정,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샘솟고요.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그렇지 그야말로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장로님부터서 우리 시야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오늘 본문을 읽는 도중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다니엘도 이랬는데 흉내라도 좀 내보자 하는 의도에서 작은 공간을 만들고 교회에 오는 새벽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교회에 오는 날만이라도 이곳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전 550년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대왕이 메디아를 정복합니다. 당시 강력한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서 고레스 대왕이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을 반포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원통이 1879년에 발견되었는데요. 가로는 한 10cm, 세로는 23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원통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반포합니다. 고레스 대왕은 노예 제도를 완벽하게 금지하고 이 나라에서만큼은 노예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들, 국가 사업에 동원된 일꾼들은 반드시 급여를 지급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반포했습니다. 일꾼들이 급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서 26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고조선 시대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인권 선언을 고레스 대왕이 선포한 거죠.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하고요. 그 이후에 다리오가 페르시아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으로부터서 서쪽으로는 로마까지, 북쪽에서는 마게도니아 발칸 반도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명 세계를 통일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인권 선언을 모두 계승했습니다. 다리오 자신은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하면서도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종교와 언어를 인정하고 문화와 재산도 사유재산도 허용을 했습니다.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관직에 오를 수가 있고 관직에서도 최고위층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던 겁니다. 그때의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 포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왕실의 눈에 띄어서 갈대아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에 의해서 발탁됩니다. 페르시아의 관용과 포용 정책에 따라서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요. 다리오 왕 시대 때는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발탁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당시 총리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총리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중앙정부의 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한다 하는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계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금 징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총리는 제국 안에 있는 광활한 영토에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여서 제국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에서부터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세력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총리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2명의 총리와 견주할 때에 마음이 민첩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무슨 말인지 얼른 와닿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풀이해 본다면 영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총리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총리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죠. 따라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정부에서 두드러지고 그리고 부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격에서나 통솔력 등 업무 수행 능력이 다른 2명의 총리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로 하여금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을 지휘하는 수상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의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수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고레스가 반포한 평등한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전쟁 포로였던 유태인 다니엘을 제국을 통할할 수 있는 행정수반에 오르도록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상관이 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아내서 다니엘에게 타격을 주고 낙마시켜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근거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할 법적인 근거를 가리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서 태만한 거나 실패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릇됨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인해서 업무상 과오를 일으키거나 부정부패나 아니면은 속임수를 가리킵니다. 총리와 관리들이 혈안이 되어서 다니엘에게 있을 만한 근거와 허물과 그릇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고
제국의 행정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공무상 결정을 찾아내지 못하자 다른 근거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일상생활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파악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지 않으면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대왕 이후에 제국 안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으려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국 안에서 법은 다리오의 윤허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윤허가 없으면 법을 제정하거나 반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여기서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떠들썩하게 모이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상대방의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서 떠들썩하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아련했습니다. 그들은 국가회의를 통해서 입법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포해 줄 것을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제부터 30일간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한다면, 기도한다면, 구한다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다니엘 왕을 신격화하는 법령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의 모순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국가회의를 통해서 총의를 모으고 법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다니엘이 초대를 받았다든지 참석했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거나 아니면은 다니엘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말한 국가회의 자체가 다니엘을 적대시한 불법적인 모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국가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래저래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것은 거짓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금령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왕을 신의 대리자나 신의 아들 혹은 신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는 법은 전혀 낯설지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30일 동안만 시행하고 그 법을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30일 동안만 시행하고 그 법을 폐기한다면 다리오 왕을 신격화해서 숭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분히 다니엘만 제거하고 다리오 왕의 신격화를 취소하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하들이 왕을 이용해서 다리오를 제거하려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처럼 모순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왕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여기서 왕의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글씨를 써서 표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생각 없이 도장만 찍은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왕의 친필 서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의 내용과 시행에 있어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성과 확고성을 강조하기 위한 친필 서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는 14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금령에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쓰지만 자신의 친필 서명이 적힌 금령을 다리오 왕조차도 폐기하지 못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로부터서 이어져 온 관용과 소통의 리더십을 따르고 있었고 게다가
다리오 왕의 리더십은 민주적인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제국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총리들의 음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인을 찍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만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세를 몰랐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낙마시키려고 한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서의 내용도 파악하고 있었고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면 초가에 몰려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리고 현명한 판단이며 처신일까요? 그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거는 음모입니다. 이거는 모략입니다.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간청을 해야 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궁궐을 떠났다는 것은 권력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사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름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첫째로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번씩 기도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누구든지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는데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공사가 다망한 제국의 총리가 그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30일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이 반포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방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설사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만 피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누가 30일 동안 피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날마다 3번씩 주님을 만나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30일 동안 딱 한 달만 하나님 봐주십시오. 내가 숨어 있겠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하는 일에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무모하고 겁이 없는 것 같지만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세에 있어서 겸손을 가리키고 의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연한 의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바친다면 영광이라고 하는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릎을 꿇는 의미올시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든지 무릎을 꿇고 결연한 의지가 들어있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오만 가지 잡념을 끌어안고서 주여 주여 한숨 소리만 내는 게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에 몰입되어서 감정의 소리만 내어 놓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세여야 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추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사면 초과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이전에 감사할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리가 됐을 적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지만 총리의 자리가 위태롭다 못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음모와 모략에 의해서 낙마하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사가 되겠습니까? 원망이 앞서지 어찌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하던 대로 총리에서 낙마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형통하던 때와 같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굳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성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토네이도가 세상을 삼켜버리는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좋은 일이 있으면 입에 침이 마르지도 않게 감사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으나 구주나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 포로였던 그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겁니다. 대단한 성취를 한 거지요. 전쟁 포로가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성은 거기에 있지 않고 총리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보 옆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제가 처음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감사하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감사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감사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감사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하는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감사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싸우라. 감사하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라. 감사하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하고 행복하라. 감사하라. 당신이 가장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감사하라. 리더스 다이제스트 1982년도 12월호에 실린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총리에 올랐을 때와 마찬가지로 총리의 자리가 위태롭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께 감사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